많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며 확인하는 그러한 절기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감사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지키라고 했어. 그러니 물어보지도 말고 무조건 뭐예요? 순종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장막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무교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 이것은 유월절과 같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떡을 먹되 무슨 떡을 먹어야 되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한 200년 동안은 정말 편안하게 잘 지났는데 갑자기 왕조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을 해서 한 200년 동안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어졌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지 않게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국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 그냥 구원시키면 되지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냥 구원시키면 그냥 되어진 줄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바르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어졌지만은 자신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양이
죽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유월절과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크게 지나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요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라고 봐야 돼. 그런데 이 유월절과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떡은 뭐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대속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깨달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바로 6월절과 같은 절기라는 말이에요.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걸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하는 것. 우리는 이 절기를 6월절로 부르지 아니하고 뭐로 부른다? 부활절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50일째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율법과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양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심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곡식은 뭐예요? 우리는 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곡식은 뭐예요? 보리와 밀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처음 곡식을 거두며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맥주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또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라면 뭐라고 부르죠? 맥주절의 같은 말이 뭐예요? 77절. 또 다른 말로는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00여 분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이죠? 120명. 몇 명이에요? 120명이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맥주년은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설립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 맥주절은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라 그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얻게 되어졌다고 하면 교회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부활절 후에 50일 만에 이 맥주년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맥주절은 교회의 뭐다? 탄생일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을 만난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로 불립니다. 본문에는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만요, 이것은 무엇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광야 40년 동안을 살 때에 누구의 힘으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빗산도 하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셨고, 추위에서도 또 더위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많은 짐승들에게서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이 되어지면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한 주간을 지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뒤에 와서 꽝 하고 봤는데요, 차가 붕 뜨더니 옆으로 휙 날아가더라고요. 난 날아가서 이쪽 가드레일에 가서 빵 박는가 그랬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죽고 싶어 그런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살고 싶다고 아무리 노래해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고 초막절인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도 있지만은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고,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절기, 오순, 6월절은 부활절이고, 맥추절은 오늘날에 말하면 우리도 맥추절을 지키면 교회의 생일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 뭐예요? 불평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모든 환경이 역전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뭐하자? 감사하자.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말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자에게는 빼앗아서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았지만 이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고, 그래서 입과 생활이 일치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 2분 동안 기도합니다.